알렐루야, 알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팩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효 1830교회 여러분들 되게 잘 지내시나요? 저도 아지트 아이들 잘 돌보면서 함께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감사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그리고 이렇게 미사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고 또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정말 우리 집이 나로 인해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의 내 규칙과 나의 욕심이 판치는 우리 가정, 내 주변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이 성령 안에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의 실천으로서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청하면서 또 주님께 감사와 찬미 드립시다. 주님, 당신을 찬미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 야근 청지기라고 불리는 이 루카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 중에 은근히 예수님이 돈에 관한 비유라던가 이런 어떤 이 자본주의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의 비유들이 꽤 있는데, 야근 청지기 비유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의미를 딱 깨닫기가 쉽지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내용들의 강론들과 다양한 해석들이 실제 존재할 정도 많아서, 너무나 많아서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나 저는 제가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이 정말 작고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내용은 그래요. 집사가 자기 재산을, 그러니까 이 어떤 부자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게 돼요. 정황들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집사가 이렇게 재산을 좀, 부자의 재산을 빼돌린 거겠죠. 낭비한다는 말이라는 거는 거기에 어떤 비리가 있었고, 이 집사가 자기 주머니로 넣은 입마이 포켓한 그런 것들이 아마 다 포함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더 이상 너랑 일 못하겠다, 이제 청산하고 다 정리하고 여기서 관두게 라는 말을 들은 거죠. 해고 명령을 받고 집사가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시작해요. 야, 이거 이제 집주인이 이제 나를 해고시키려고 하니까, 빼앗으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앞으로?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 어디 가서 빌어먹고 살자니 창피한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한 것이
이번에 선심을 잘 써서 내가 갈 수 있는 곳, 다음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선택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씁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저는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당신 빈문서를 받으시오. 여기 이 빈문서에 얼른 앉아 주인이라 적으시오. 그러니까 절반을 디스카운트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증서인데, 이 빈문서 증서인데, 이게 증거인데 100항아리 받았는데 50만 쓰라고 하니 나 50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를 빚졌소 하니까 밀 100섬이요 하자 빈문서를 주면서 당신 빈문서를 받아 여기다가 얼른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100섬 빌렸는데 80섬으로 줄인 거예요. 이 사람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야, 진짜 내가 운 좋게 집사 잘 만나가지고 이 집사가 나를 디스카운트 해주는구나, 깎아주는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 갈 때 환영받으면서 여기 와서 일하십시오라고 할 어떤 그런 여건을 이제 만든 거겠죠. 당연히 불의한 집사는 당연하진 않아요. 이 불의한 집사는 근데 주인은 불의한 집사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인데 이거는 정말 복음 자체 내용 보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죠. 그래도 지자리 살 구멍을 찾아가려고 지자리 만들려고 그거 하나는 영리하게 잘하네 라는 칭찬이었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오늘 복음에서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라고 하면서 이게 세상사임을 알려주시면서 이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의 어떤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그 하늘나라의 신비가 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 부자와 이 집사와 그 빚진이들의 이 이야기는요, 하느님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세상의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아시다시피 뭐가 제일 힘을 발휘하죠? 뭐가 최고죠? 다 돈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돈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 그러고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과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정말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하는 것도 돈이고, 근데 또 이 돈이 유혹거리가 되는 이유가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돈 얘기로 이렇게 장황하게 꺼낸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기 때문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내가 다음에 가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이토록 지혜롭게 노력하고 자기의 그 온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온 지혜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때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삭감까지 막 탕감까지 해주면서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본 주인도 아니면서 해주면서 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다음 자리 가서 걱정 안 하고 먹고 살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하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가진 모든 거를 투자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 너희가 세상에서 100년, 120년 되는 세상에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려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지혜를 다하고 투자하지만 이렇게까지 이 집사처럼 야근지까지 해가면서 이 또한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예. 사기잖아요. 이 또한 주인을 속인 사기잖아요. 중간에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너희는 자기 자리를 찾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투자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이거에 대한 말씀이지 않을까 저는 묵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는 게 뭘까요? 예. 이거를 알아야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세속적인 돈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이 빚지고 뭐 물물거래한 이 적나라한 재산과 재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 비유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것까지 다 활용해서 하느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드리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놓고라는 게 아니라, 예, 카탈로그는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실수입니다. 카테고리 자체를 정해놓고라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거를. 여기에는 내 땀도 있고 노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 모든 것이에요. 말 그대로. 예. 여러분들 결혼할 연인들끼리 사랑하고 할 때 그렇잖아요. 내 모든 거를 걸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내 모든 걸 걸고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이 여자 함께 하겠어 하고 결혼을 하는 거고, 부모들도 그런 마음들을 보잖아요. 이 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단순히 돈만 보나요? 돈이 얼마가 있는지만 보나요? 이 남자 직업이 이 여자 직업이 뭔지만 보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 부모들이 나의 자녀를 혼인을 시킬 때, 또 당사자들도 더욱더 그렇고요. 내가 정말 이 남자에게, 내가 이 여자에게 평생을 함께하고 맡길 수 있나? 나 그렇게 이 사람 온전히 바쳐 사랑할 수 있나? 내가? 사랑하고 있나 지금? 이것부터 보잖아요. 근데 이것부터 안 보면 사실은 그 힘든 결혼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예.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결혼 생활이. 사랑하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하느님께 나 자신을 다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예. 그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살 얘기했지만 너희는 그 짧은 세상 사는 거 100년, 120년 사실은 길죠. 하지만 하나님은 짧으니까요. 1000년도 하루신 하나님이니까 그 짧은 세상 살면서 그 자리 가지고 그렇게 온갖 지혜를 다 짜고 온갖 방법과 온갖 투자를 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더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저는요,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다 생각해요. 탐욕이에요. 탐욕.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돈 문제는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해요. 누구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돈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건 싫어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탐욕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어떤 저기 김산추경님도 그러셨다는데 누가 막 이렇게 뭐 좋은 차 막 준다는 그런 게 되게 여러 번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칼같이 거절했대요. 고급차 칼같이 거절하시고 김산추경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당신도 돈을 좋아한다는 걸. 예. 뭐 김산추경님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감동을 줬던 이유가 통장을 열었더니 결국은 그 250만 원여만 원 남은 게 뭐예요? 묵주 만들어서 어디 주려고 한 묵주값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남는 거 하나 없이, 예. 다 정리하시고 쓰시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 탐욕을 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탐욕이란 게 그냥 우리는 탐욕, 욕심내는 거, 내가 물질적인 거, 돈 좋아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에페소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에페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 봐요. 음행에 관련된 불륜을 저지르는 자나 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불륜을 저지르는 자 또는 더러운 자나 더러운 자 또는 탐욕을 부리는 자. 예, 알겠죠? 예. 이 세 가지가 곧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 의하면 에페소서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예. 탐욕은 우상숭배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막 욕심을 내고 막 하는 거, 돈 많은 사람만 돈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원망하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하면서, 내가 돈 있으면 안 저럴 텐데 하는 것도 사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것도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고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이유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고 삶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좋아지는지, 이 몸뚱아리가 또 내 마음에 걱정도 없는지, 그러니까 너무나 극명해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린 돈을 다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탐욕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단식이 형님께서도 탐욕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중에 돈을 주지 않은 것이고, 또 유혹이 올 때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한, 물건들에 대한 차부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는 차만 있었을까요? 아마 추기경이 평생 편하게 사시라고 막 집도 막 봉헌하고 막 이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다 거절하신 거예요. 예. 근데 가만 추기경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우린 다 돈을 좋아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과 악수하는 순간, 손 잡는 순간 정말로 거지처럼 불황배처럼 탐욕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점점 넓혀야 할 거예요. 돈이 더 생기고 더 편해져도 더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느 사람이고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이 없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가 없고, 유혹은 점점 더 커지고 죄 지을 기회는 점점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탐욕을 부리지 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지녀야 할 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탐욕을 끊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덕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이 재산을, 이 재화들을, 돈을 있어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우리를 그런 성덕을 갖추도록 키우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주어진 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쓰는지와도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그 훈련을 잘 받는 사람,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아가면서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재화를 맡기셨을 때 유혹을 받지 않고 탐욕에 빠지는 일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재화로도 축복을 주시고 재물로도 축복을 주시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건 많이 축복은 아니지만 그것도 축복의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예.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할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왜 가난할까? 실제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미국 보면은 프로테스탄트가 더 사람들이 잘 살고 가톨릭 사람들은 다 못 살고 있고, 좀 평균적으로 빈부격차도 나고, 그 어떤 재산 이런 걸 봤을 때 평균적으로도 프로테스탄트가 더 많고 가톨릭 신자들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예. 물론 똑같은 예수님 믿는 종교인데, 예.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가난한가?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탐욕이 없는 자예요. 제가 창세기 18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요, 거기에 이제 고모라로 가던 천사들이 나와요. 그 천사를 대접하는 방법을 보면요, 정말로 예, 묵상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정독하면서 천천히 봐야 돼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딱 봐도 그래요. 어떻게 돼 있냐?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어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쫙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어기에서 그 더운 사막 광야의 대낮에 달려나가서 맞이해요, 그들을. 근데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엎드려요. 아니, 이 돈 많은 아브라함이 뭐가 아쉽다고 그 더운 대낮에 저 가는 사람들을 굳이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리면서 맞이합니까? 뭐가 아쉽다고,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제가 땅도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 길을 떠나십시오. 예. 그래서 그 천사 셋이 응해요. 예. 근데 그 다음이 또 놀라워요. 아브라함은요, 급히 가서 아내 사라에게 빵을 빨리 구우라고, 밀가루 반죽해서. 그러니까 갓 구운 빵을 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직접, 종들도 안 시켜요. 소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걸어가지도 않아요.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아니 3명 접대하는데 무슨 송아지 한 마리를 잡을 일입니까? 그냥 있던 거, 고기 좋은 거 내놓으면 되잖아요. 예,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 부드러운 송아지를 잡아서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차려놓고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 서서 시중을 들었어요. 같이 앉아서 먹지도 않았어요. 예. 이게 그토록 그때 부자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예. 겸손하고 탐욕 없고, 오는 사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예요. 뭐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하자마자 아내에게 시켜도 아내도 또 오늘도 또 왔나보다 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었고, 벌써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맞이한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미 몸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탐욕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탐욕이 있으면 그 돈을 모으면 내가 그 돈을 통해서, 내 재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 라는 티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점점 아랫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 윗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또 그렇게 안 치고 글로 밀고 떠밀고 높은 자리로. 예. 근데 이 탐욕에서 벗어나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굳이 대낮에 그 더운 땡볕에 굳이 사람 지나간다고 굳이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와달라고 하고, 겸손함이에요. 예. 탐욕이 없어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탐욕이 없으니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더 돈 벌고 내 이름이 더 빛나고 이런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돈을 투자해요. 왜? 돌아올 게 많으니까. 그러나 하느님께 투자하는 사람은 탐욕이 없어야 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 얼마 전 루카복음 말씀대로 너희 사람을 초대할 때 너가 고스란히 되돌려받을 너네 가족이나 친척, 너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말고 장애인, 절름발이, 장님, 너를 도와줄 수 없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다. 그리고 너에게 너의 의로움에 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요 며칠 전이죠. 루카복음에. 그런 것처럼, 예.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늘나라에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근 청지기의 이 내용은 세상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가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참된 재물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보면서 진짜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의 재화와 재물에 빠져서 탐욕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느님 나라의 재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영적인 그 재물을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온전히 모셔서 사랑하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재물, 하느님 나라 투자를 선택하시기를 촉구드리고, 그렇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나서 함께 주님을 찬미하도록 합시다. 아멘.